38절인데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인데 3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프고 힘들고 또 행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가 있는 인생의 이 복합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했듯이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 PPT 한 장이 올라가는데 그 그림 두 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림을 잘 몰라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시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누가 그렸을까요? 고우.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아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틀리신 분은 안 계시죠? 이 반 고우의 이 작품 중에 두 작품 중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좀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반 고우가 생애 7개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분실되게 몇 개 있고 가장 사랑받는 해바라기가 이 해바라기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 중에 하나는 걸작품, 하나는 모작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보이는 장면 이쪽이 걸작품이다.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고 이쪽이 걸작품이다. 손들어 보시면 여러분 어디가 걸작품일까요? 네, 둘 중에 하나니까 찍으시면 되는데 그 모작이 이겁니다. 모작이고 걸작품 이겁니다. 여러분 모작과 걸작품을 딱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거의 복제품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데 밑에는 모작이라고 이름을 써놨고 나머지는 이름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우는 30몇 살에 여러 설이 있지만 정신 쪽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죠. 근데 그는 물감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난해서 형제들이 물감을 사주고 그림을 그렸고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서 이 해바라기를 그렸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사랑하는 이 반 고우의 이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은 몇 년 전에 경매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 돈으로 300억
물론 여러분들은 뭐 억소리 나는 게 놀라시지 않겠지만 저는 돈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감사할 건데 이 빵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보호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해바라기는 뭐 A4 크기 이상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00억이 넘어요. 이것도 몇 년 전 조사니까 지금은 더 올랐죠. 이걸 사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이거 다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모작과 진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해바라기를 더 해바라기답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모작과 진짜 작품의 단 한 가지의 차이죠. 고흐가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 그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저도 막 10년 정도 그림을 그리면 반고 비슷하게는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없을 거고, 우리 노 목사님의 사모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걸작품을 막 이제 이렇게 재생산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색감 자체가 잘 안 돼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능은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런데 이 완벽한 걸작품과 모작의 차이점은 고흐의 손길이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의 차이예요. 작품이 대단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다 이루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이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그 고백,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뭐했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손길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음을 고백하시고 창가를 스스로 부르셨죠. 두 번째가 오늘 앞절에 39장 32절에 회막을 다 완성하신 후에 표현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똑같은 단어가 쓰이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똑같은 완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벽하다, 온전하다, 아름답다, 이보다 더 걸작품은 없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19장 49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기업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라고 하면서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 온 만물 가운데 완벽하고 손길 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3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회막을 성막을 건설한 그 표현인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3가지 주제로서 되게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만남, 축복. 요 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3가지가 앞에서 얘기한 창세기 기사의 창조가 하나님이 완전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남이 뭘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설교의 맥락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완전하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그 집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그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만남을 이야기할 때 내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뭐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사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히브리어적 표현,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그 찬란한 창가와 행복을 다 쏟아부으면서 시작점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타락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대전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지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미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는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전쟁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가 문명을 전파하기 위한 꿈이 있었지만, 그 많은 신하들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여자들과 많은 땅덩어리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미워한 많은 일화들 들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당신은 그러면 뭘 가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알렉산더는 나는 희망이다 얘기했죠. 그 미화된 일입니다. 나는 저 끝까지 내가 가진 문명을 전파해보고 싶다.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 상황이 펼쳐진 이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 출애굽기를 끝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희망의 서사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이끄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모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세를 떠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박살냈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스토리라인을 다시금 모여서 새롭게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뭐한다? 모으고, 이걸 한 신학자가 대전제를 하나님의 절망에서 희망을 쓰는, 다시금 자기의 백성을 모으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느끼는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가 희망으로 끝내고 희망으로 무엇인가를 쓰려고 하는 의도를 봤을 때 이런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중요한 존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학자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기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 어떤 죄,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금송아지, 그 어떤 간음, 그 어떤 폐륜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매일 목이 고든 백성이라 밥 달라 고기 달라 뭐 달라 하는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이 백성조차도 모세가 원망하고 내가 반석에 물을 내려 할 때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다 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제일 문제가 나는 특별한데 너는 좀 덜 특별해,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항상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닥 막 긍정적인 막 이렇게 사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정체성은 우리는 아주 뭐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잘 준비하지 않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도나이 하나님이 너에게 달라붙어 있다, 너를 집착하고 있다, 너와 연합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연합, 집착, 함께 달라붙어 있다. 이게 우리가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끈적이, 본드, 이 모든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앞절 17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7번이나 뭘 얘기하죠?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엄청났잖아요. 맞죠?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유턴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지혜자를 쓰셔서 영감 주시고 성령께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집에 마오는 지도와 모든 여러 가지의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시죠. 자기 집을 지으세요. 그리고 7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대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인간의 노력이 박살낸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을 짓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패한 그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의 손길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했어요. 금송아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세상의 요구는 실패해도, 우리의 노력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요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로운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삶을 열심히 분투하면서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경험은 세상에 그 어떤 요구가 있어도, 그것이 정당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불의를 저질러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지만, 그런 세상의 요구가 있어도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타협하는 요구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이자 작가이자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유명한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를 요즘엔 너무나 화제되고 있죠. 어떤 강연에서 얘기했던 것을 어떤 목사가 번역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명구절이죠.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어. 변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는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기업화, 교회는 여러분 마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군만이 이루는 교회는 교회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교회가 기업화죠. 어떤 안수신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큰 교회에 가느냐? 편하니까. 쇼핑하듯이 좋은 목사님 설교 듣죠. 쇼핑하듯이 주일학교 보낼 수 있죠. 헌신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다 아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마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교회는 뭐다? 완벽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진리가 선포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는 반해야 돼요. 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34절과 38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그 속에 못 들어갔을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성막을 세우는 내용의 분량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우는 긴 장은 어떤 장보다 길고 어떤 장보다 디테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생 노예로서 이집트의 우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했던? 노동을 했던, 종으로 노예적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를 제일 사랑하시는 사랑과 신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을 때 그들을 노예적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와 행복과 선한 헌신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 것을 드리게 해요.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 했던 노예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자기 것을 드려가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재형성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바라봤을 때 그 우상을 만들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그 우상은 원수 같은 우상이었어요. 건물은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파라오의 우상은. 근데 이제 성막을 짓는데 그보다 대단하지 않지만 성막을 짓는데 이 집은 나를 죽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극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들은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인생 여정의 기준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거룩한 동행으로 사랑으로 빚어진 관계 속에서 자유와 헌신으로, 진정한 자유와 헌신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가 되어서 진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질서 잡힌 차원이 다른 행복으로, 그걸 거룩이라 하거든요. 질서 잡힌 차원이 다른 행복을 성막을 지으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노예처럼 헌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이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임재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 나아감과 멈춤,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삶의 사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세우시는 거죠. 그들이 한 건 사실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물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노예로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추구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헌신하고 헌신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헌신했는데 내가 번아웃 걸다. 그건 헌신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의 노예적 삶에서 발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 주님의 일은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러나올 때 성막의 동행하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노예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행복한 동행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없이 반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실패를 많이 하죠. 이제도 실패했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지으셨던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일에 지쳤다면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질서 잡힌 거룩한 동행이 행복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임재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같은 행복이 내 안에 깃들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켜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지치고 나약하여 어그러지고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진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임재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생에 밝게 보여주시는 삶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샬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에 지쳤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매몰차게 현실적이고 때로는 매몰차게 환상적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을 계속 묵상하며 진짜 노예적 삶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